안녕하세요. 4월 28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앞에와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와서 훔쳐간 드라빔은 또 어디 있느냐 하면서 수색을 하고 무척이나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사실 쫓기는 사람으로 묘사가 됐었는데 실제로 오늘은 라반이 대답하기 어려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은 오늘 분노하며 또 항의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서러웠는지를 다 풀어놓게 되지요. 정말 단순한 이렇게 분노를 폭발한 것보다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 그리고 억울함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폭발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건데요. 실제로 그는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수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밤낮으로 수고했으며 또 손해가 나면 자기가 열심히 메꿔서 외삼촌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그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 대하여 신뢰나 또 사랑을 주기보다 늘 의심하며 또 품삯은 자주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요. 사실은 억울함, 서러움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무거운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 마음이 너무 상할 때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반드시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억울함을 또 서러움을 서운함을 다 이렇게 털어놓아야만 사실 뭔가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할 때 평소에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마음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못하다가 감정이 폭발이 되어서야 감정이 이렇게 극도로 치달아 올라와서야 이제 비로소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전달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보다도 우리의 그 격앙된 감정 그리고 이 폭발하는 감정에 실린 이 말이 결국 상대방에 가게 되는데요. 평소 감정에도 마음에도 없던 말들을 상대에게 이 고통과 상처를 주기 위하여 훨씬 더 세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은 실제로 상처를 받죠. 상처 받으라고 집중해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겉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굳이 너 상처 받으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이러면서 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또 이러면서 또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러면서 아주 살벌하게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아무리 진실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그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결국 대화가 되기보다는 서로가 더욱 감정적으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감정이 격앙되어 야곱이 그동안 겪었던 많은 서러운 일들에 대하여 라반에게 하나하나 다 털어놓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위와 추위 얼마나 수고하며 잠도 못 자고 고생했는지 여러 품삯의 문제까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서러운 마음을 가져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서러움을 다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수고를 다 보셨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 중요하죠. 근데 야곱이 정말 이것을 굳게 믿는다면 오늘 라반에게 이렇게 굳이 말을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또 의혹도 들긴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위로받는 것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거 한번 이렇게 쏟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꾹 참았던 거 한번 오늘은 날 잡아서 풀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충분히 해주지 못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다 이 모든 것을 언젠가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라반은 야곱의 생사 여탈권을 진 것처럼 아주 강해 보였습니다만 또 라반 성격 자체가 엄청나게 아랫사람들을 가족들에게 그냥 권위적이면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거짓말도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이죠. 근데 결국 이 라반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영혼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라반이 오늘 이제 야곱의 이 서러움과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라 또 반박을 하긴 하는데 결국 그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이 의로운 이 선언 앞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라고 감히 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나는 반기를 들겠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일찍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곧 히히비비를 가리지 말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말라 이것을 말씀을 이미 하신 터였지요. 그래서 라반으로 보자면 그가 야곱과 대화를 하고 있고 야곱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온전하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의 앞에 두고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곧 라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인정해야만 우리에게 있는 가슴 속의 억울함과 서러움들이 비로소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지요. 이렇게 사실 야곱이 그러니까 억울함을 토로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라반에게 이미 이 모든 질서를 바로잡고 경계를 바로잡고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바로잡아 주실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라반은 스스로 가슴 속에 평생 아마 회개라고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야곱의 그 말들을 듣고 자기의 뜻을 굽힙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정말 슬픔과 억울함과 서러움을 토로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재판장이 되어 계셔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라반은 돌무더기 기둥을 세우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경계를 딱 정하면서 서로 해치지 않기로 조약도 맺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딱 살아갈 길과 또 서로가 서로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질서를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정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입장, 자기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심에 따라서 결국 그들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되고 서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꾹 담아두는 것도 사실은 우리 정신건강에 좋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막 감정이 격앙되어서 막 서러움과 이 울분을 다 이렇게 토로하는 것도 사실 그다지 이렇게 건강한 방식은 아닙니다. 조금 더 할 수만 있다면 차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 상하지 않게 서로
관계도 상하지 않아야겠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내 마음도 상하지 않게 서로 잘 부드럽게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죠. 특히나 불편한 이야기일수록 그 내용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일수록 오해하지 말고 들어 라든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러움을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억울함과 고달픈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오랫동안 수고하고 힘들었던 것을 아시며 또 앞으로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경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억울함, 이 서러움도 모두 깨끗하게 풀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너무 서럽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무 정말 이 나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불편한 감정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